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사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어린 심령부터 학생 또 청년들까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활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회에서는 당시 최고의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더둘러를 고용해서 로마 법정에서 이 소송을 주관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더둘러, 참 기소를 하면서 이 벨릭스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그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여러 모양으로나 또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는 폭전이 난무했습니다. 편안한 게 아니라 이 총독 벨리스가 로마 정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술수만 일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 총독만, 자기 주머니만 아주 두둑히 채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통치 방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평한 것도 없었고 좋은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유익이 없었습니다. 개선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저 아부하는 말만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신성한 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건 이 벨릭스에게 호의를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아첨의 말을 통해서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려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하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여야지 너무 그 사람을 막 띄워주고 없는 말까지 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는 것은 누구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입에 침 발라가면서 거짓말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알랑알랑 얼굴을 지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법정에 서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벨릭스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 고소하려고 하는 바울을 향해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아무 뜻이 하잖아요.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을 향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 말 그대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박멸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다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선동자이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총독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빨리 이 사람은 암초리 존재구나, 아예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준 다음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치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흉악한 자요, 나쁜 자라고 하는 인상을 계속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진짜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로마에서 공인받은 종교는 여러 종교들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로마에서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의 법 가운데서 이단들이 가정을 깨는 일들이 많아서 막 시위하고 이단을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종교의 자유 때문에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냥 혈계를 치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에만 그들을 가둘 뿐이지 종교 교리가 다르다고 나라에서 가두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단이라고 교회 내에서는 그 이단을 정지했다 할지라도 그 이단은 여전히 혈계를 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바퀴벌레를 죽여도 그냥 어디선가 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처럼 이단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단체를 아주 이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서 처벌당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로마법에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법을 어긴 거니까 가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그 바울을 이렇게 법정에 고소하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다가 붙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확신 없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감정이 실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분히 지어낸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자신들이 바울을 잡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어도
이렇게 잡아갖고 왔으니까 자신들의 위치 때문이라도 바울을 끝까지 기소하고 여기에서 죄인으로 그냥 인정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됐고 거짓말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처롭죠. 이들의 자태가 이렇습니다. 한통속이 되어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나. 많이 듣던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변호사까지 되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뭐 죄를 정하는 거니까 검사가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변호사가 되었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암살단이나 오늘 최고의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더블로나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다 형편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식적으로는 또 비공식적으로는 들리는 이야기 또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듣고 싶은 얘기도 들릴 때가 있어요. 피곤하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면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흥하면서 듣고 잊어버릴까요? 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때는 그냥 넘길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 그렇겠죠. 근데 좋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 없는 이야기가 막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의 당사자인 사람으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옳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어도 주변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호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된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옳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여기에서 변호할 수 있는 것, 뭐 요즘에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는 좀 다르죠. 스스로 최후의 진술 뭐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총독이 기회를 주니까 자신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여기 와서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성전 경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과 토론을 하거나 또 연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때의 상황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가 예배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었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서원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사역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있었지,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은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유대인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저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근거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결코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들이 얘기한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존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고소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까? 모세율법을 인정합니까? 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지 새로운 어떤 이단의 내용을 말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렇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설명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이들이야말로 진짜 이단입니다. 내가 이단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악당은 저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정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제하려고 예물도 가지고 왔고 성전의 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이라니요, 성전 모독하는 사람이 머리 깎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결례 예식을 행한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저들이 고소합니까? 고소할 근거를 내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바울은 사실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때에나 통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오랫동안의 그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진 이 사실 그대로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경험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목소리가 크면 못합니까?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앞에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고 이 로마에까지 가기 위한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도를 전하는 데는 시간, 장소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온전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상황 따라서 분위기 봐서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 망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분위기를 망치죠? 세상에 가십거리 이야기할 때는 그냥 내가 이걸 봤는데 저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거 저거 떠들어대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장 중요한 순간, 잘못했다가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어떤 죄악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과 세상과 짝이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종하기가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과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그리고 지금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